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자하신 마음과 요나의 성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의 예표입니다. 요나서도 예수님의 비유와 상징과 그림자로서 보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때로부터 7세기 전에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해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근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서쪽 방향인 다시스로 방향을 잡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800km는 그 앞에 니느웨 성이 있고 서쪽으로는 다시스 스페인이 있는데 3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돌아서서 가는 것은 니느웨 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해서 약탈해가고 괴로움을 주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적대 감정을 가지고 원수인 이 나라에 재앙에서 면해지는 것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반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배를 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그 바다에 물건을 다 집어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 신들을 부르며 우왕좌왕하면 난리 법석이었는데 그때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한 사람을 보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자여 어쩌미뇨? 바로 요나가 거기 잠을 자고 있었는데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너로 인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도 있으니까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자. 근데 제비가 요나에게 뽑혀졌어요. 너 어떻게 쓰는 일을 하였느냐? 말하라. 너는 고국이 어디며 세금이 무엇이며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말을 하라고 할 때 요나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로 가는 길에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나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도 멸망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육지로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더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풍랑이 날 때 어쩔 수 없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어질 때 던진 동시에 바다 물길이 잔잔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이 그림을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이렇게 예비하셔서 요나를 꾹꾹 삼키게 했어요. 우리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처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도 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물고기에 그 진액이 묻어서 옷도 다 구겨준 머리도 산발 있는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요나서 2장에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물가로 이 바다로 나를 던지셨음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고백이죠. 그리고 바다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으며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명을 던지고 가는 요나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서원을 아뢰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해서 요나를 밖으로 토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밖으로 나온 이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3장의 내용에 보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들이 재앙에서 해방된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의감이나 의도나 이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외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3일길인데 하루길 돌면서 자기 사명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이 음성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메시지가 왕에게 들렸을 때는 왕이 왕복을 먹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시작했는데 회개가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게까지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조수를 내려서 니느웨 백성들 전체 짐승떼든 소떼든 양떼든 모두가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을지니 강포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 모두가 다 회개하도록 했는데 12만 명이 전부 다 땅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해서 강포에서 떠나고 행동을 바꾸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가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지를 하고 다시로 도망한 이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로우니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요나가 성을 냈습니다. 이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합니다. 요나가 성읍에 벗어나서 초막을 짓고 결과가 어떻게 된 걸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빠져나왔어요. 성읍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원하도록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가 뜨겁지 않도록 가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이렇게 되어서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낮이 되니까 태양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요나가 그 뜨거운 기운을 받을 때 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롭다는 겁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너 왜 성령을 내느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이 요나야 너는 지금 박넝쿨 이거 별 가치가 없는 박넝쿨도 두고 그 박넝쿨을 아끼는 걸 내가 아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이 죽는다는 것이 이 작품으로 볼 때 너무나 아깝다. 그리고 짐승대도 많은데 이거 아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밝혀주자 요나는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이 말씀에 그 표현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은 복음시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은 같이 인자도 음부에 내려가서 3일 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전도를 들을 때 요나의 외침을 들을 때 회개했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지구촌을 바라볼 때 니느웨 성 같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이 마린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로 요나의 선지자의 대조되는 그 생애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순종하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서로 존중하고 예수님 시대가 복음 시대가 끝난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 이렇게 이루시는 이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한 이 순종이 요나와 너무나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순종하셔서 금신이나 토성이나 목숨으로 피하실 수도 있는 몸이신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인간의 틀속과 제도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복종함으로 인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은 요나와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전받을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고 선지자로서 이렇게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설득하면서 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탕자처럼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망탕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 마음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포인트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첫 번째 복음 선포할 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놈이라. 회개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회개해야 축복이 열리고 회개해야 기도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회개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의 복음 포인트를 꼭 잡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요나의 메시지 니느가 무너지리라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성사람이 회개했듯이 지금은 회개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오셔서 갖고 왔는데 이 메시지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메시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